성경적 기도에 관한 책은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끝났고요.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인데, 주기도문 자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까지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안에 마태복음 6장이 들어가 있죠.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한 센텐스로 그것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은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즘 현재 보시면은 미국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과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상고해 보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구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엄으로 구제할 때에 쭉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실 것은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구제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루었던 기도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혹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절로 18절인데요. 거기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재물 근심, 재물에 관한 내용을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본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여러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어떤 뜻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금식, 재물, 세상 염려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죠. 구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식하는 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쭉 나가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영어 단어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hypocrite입니다. 근데 그것이 actor, 배우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배우. 옛날에는 에베소 지역도 가면 그게 있지만은 그 야외 극장이 있죠. 거기에서 배우들이 있습니다. 액팅을 하는 거죠. 근데 가면을 쓰고 했어요.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 액터의 모습은 아니고 그 연극에 나오는 인물의 모습이죠. 그겁니다.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헌신합니다. 헌금을 쓸 때도, 헌금을 가져올 때도 집에서 준비해 오지 않고요. 꼭 교회에 사람들 보는 데서 써요. 봉투에다가.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딱 넣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그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행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면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시면 사람들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볼 수 있지만은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인격이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들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교회에서 또 밖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쭉 했던 기도에 관한 부분이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까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큰 소리 내서 뭐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뭐든지 그래요, 정말. 우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쁨이 있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관한 모습이 함께 일관성 있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은 뭐죠? 중언부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요? 기도를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시끄럽게 하면요, 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땀을 흠뻑 흘리고 기도를 하면요. 그래서 수영에 가서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 좋은 게 그런 겁니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기도를 나의 열심을 믿게 되고 나의 기도를 믿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 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몇 주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배우신 것이 리스트를 정해 놓는다든가 어떤 세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중보도 하시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배운 성경적 기도는 조금 내용이 달랐죠? 예.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내용도 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면은 금식 기도 갔다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식 하시고 계신다는 분들. 근데 금식하는 거를 꼭 알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알리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뭐, 또 알리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꼭 남들이 알아야 되는 며칠 굶은 거에 대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같은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6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들. 그러면 뭐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이죠.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면 정말 힘드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표시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중심이 보여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가 있으면 사람들도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참을성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물 근심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들으신 내용이지만은 한번 또 리뷰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 두 가지가 나와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한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느낌, 땅에 아예 쌓지 말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뉘앙스를 보면 stop storing, 그만하고 이제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문구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그런데 땅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것, 둘 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자녀분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적용을 막 해서 막 가다 보면 나올 수는 있으나 헌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헌금 자체를 여기에 보물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헌금을 막 바로 주입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것은요, 내가 쌓아놓은 거가 있어요. 내가 뭐 열심히 정말 사업을 했다. 그럼 그 사업에 굉장히 애착이 가죠.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직장, 잡에 굉장히 애착을 느낍니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담고 있겠죠.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저녁에 아니면 주말에 연락이 와도 곧 일을 합니다. 내일처럼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애들 때문에 저기 베이케이션 가야 되고 또 오늘 몸도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주일 스킵하고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죠. 정말 물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스킵하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그냥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애써서 모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아무렇게나 팽개줄 수는 없죠. 고이 간직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가정을 생각하는 거, 교회를 생각하는 거, 또 학교나 직장, 내 사업체 생각하는 게 다 삶에서 묻어 나옵니다. 뭐 말을 꼭 안 해도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 여러분, 취미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그 취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제가 알던 분은 뭐 은퇴하신 분인데 한 몇 년 동안 매일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매일.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라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골프를 치시더래요.
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좋아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매일 읽게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항상 말씀에 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교육자들 생각한다면 그분들과 교제를 많이 사모하게 되겠죠.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눈은 이제 보는 것인데 세상적인 표현도 눈은 마음의 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몸의 등불이라 표현을 하고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보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은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예를 들어서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과 영적인 눈이 나쁘고 어두운 사람들과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같은 사물을 보아도 세상적으로 보는가, 영적으로 보는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가 못 보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예전에도 이렇게 바둑을 두다 보면 돌을 잡는 게 있잖아요. 살아있지 못하면 돌을 잡아서 그 사석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돌. 그게 많이 가져오면 또 이길 수도 있는데, 이 급이 낮으신 분들은 본인 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고수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저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그냥 본인들은 살았는 줄 알고 두다가 한 수 딱 주면 죽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수학 문제도요, 여러분. 가르쳐 보면 분명히 가르치는 분들은 보여요. 해결책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못 따라오죠. 설명을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보이거든요. 눈앞에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같은 사물을 보는데 영적인 것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는데 아무리 들어도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이 가득 차신 분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눈이 나쁜 분들이죠.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세상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희망이 없어요. 눈이 나쁘면.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삶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할 때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요, 24절이 재물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면은 근심, 재물 한 부분을 재물에 대한 부분의 결론 부분인데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종이 두 주인이 있는 종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종은 자기가 속한 주인을 한 분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한 얘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용어로 보면 opportunity cost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냥 직역을 하면 어, 기회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회비용. 뭐냐면 옵션이 있거든요.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둘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떤 걸 취하십니까? 초이스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비슷비슷하고 장단점이 다 분명해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 개만 골라야 한다면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가치가 좀 높은 거, 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고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음, 학교를 가는데 학생이 아주 이름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은 이름 있는 학교, 장기 투자하는 느낌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통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opportunity cost 뭐냐면 한 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다른 거, 다른 초이스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둘 다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하나를 택해서 이것을 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용, opportunity cost예요. 늘 가치 있는 거,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보죠.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영적인 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되고, 그 구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 왜 그 좋은 걸 포기하지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만큼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초이스가 우리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가는 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이스예요. opportunity cost가 아니라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 예를 들어서.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일보다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한다. 라든가, 아니고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교회 섬기는 거는 잘 못하겠다.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의지적으로 세상 것을 택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가끔씩 예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주 일어나는 경우라면 그것을 분명히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가 선택했다는 결과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즘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시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예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인퍼슨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 온라인을 못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에. 다른 데 있다고 해서 온라인까지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25절과 27절을 보시면 이제 걱정, 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이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0가지 정도 걱정을 하면 9가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걱정하는 것 중에 85%에서 90% 이상은 never happens. 우리 사는 동안 안 일어나는 일이래요. 근데 계속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 일반적인 거,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걱정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프랙티스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프랙티스 하시면 걱정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좀 바뀔 수 있어요. 혹시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한번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 걱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음의 위로도 되고 기쁨이 또 새로 일어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나오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앞에 8절에 나온 부분과 비슷합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 말씀하실 때 거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구구절절히 막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기도한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도.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믿는 자라고 구별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삶 전체에 드러나지만은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저희가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 거, 또 다른 교인들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모습, 이걸 보면요, 아, 이분이 믿는 분이구나 분명 나오죠. 외식하는 자인지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 있죠. 그 삶을 안다면. 생각해 보시고요.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이 왜 결론이 됐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죠. 킹덤 아까 아시잖아요. 킹덤으로 본다면 왕이 있죠. 그럼 그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왕의 말에 우리가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 복종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는 뭘까요? 나의 킹덤입니다. 나의 나라.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되는 거.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우선되는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나의 나라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아까 계속 나온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잖아요. 내가 의롭게 행한 것을, 구제한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금식한 것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근데 먼저 구하라 이 뜻은요. 1번, 2번, 3번 쭉 나가는데 1번으로 구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항상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초이스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삶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 해석인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해라 이렇게 놔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 오늘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근심 걱정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셨습니까? 만약에 10가지를 걱정하셨으면 그 10가지가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요. 오늘 당장의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일, 다음 달, 내년 이거 걱정해요.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거기에 놔둬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아까 벌스에서도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바뀐다는 거죠. 내년에 일어날 일이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은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일을 걱정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하루를 지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구별해 보세요. 한번. 오늘 웬스데이인데 목, 금, 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좀 걱정했는데 어떤 일을 걱정했는가? 오늘 일을 걱정했는가? 아니면은 내일, 다음 주, 다음 해.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 걱정을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우린 늘 오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이죠. 지금 이 시간. 어제 일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expect 할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듣고자 온라인에 들어오셨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이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의지적으로 들어오셨죠. 다들 바쁘시고 힘드시지만은.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도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시면 근심 걱정 뭐 이런 리스트 만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게 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구를 도와준다든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오늘 그 일을 하게 되겠죠. 금식을 하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날 그 순간순간 하루 종일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주위의 성도님들과 더 감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셨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만나시는 분들과 또 교제하시고 또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벌써 오셨네. 그러지 않고, 아, 예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